마이크가 안 나와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어떻게 주머니에다 넣고 설레니까. 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인데 금년에는 나이를 자주자주 한 살씩 더 먹어가지고서 1월 1일 날 나이 먹더니 2월 달에 또 나이를 한 살 먹게 돼서 하여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는 지난 새해 첫날부터 어제 새벽까지 33일간 제27자 성경 통독 경건훈련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성경 통독에 익숙한 분들이 많고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다 말씀대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은 분들에게 말씀 약속 그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한 해 동안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경 통독은 뭐 혼자 앉아서 읽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합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성경 통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성경을 읽어서 성경 이런저런 얘기가 거기 있구나, 그래서 어떤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나 잘 아느냐 보다도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뭐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주신 말씀, 성경 통독 1189장 31,171절의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읽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을 때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이렇게 표구에서 걸어놓고 또 어떤 사람이 멋있게 글을 써서 걸어놓고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금년도 한 달 있으면 3.1절이 다가오는데 3.1절 100주년 이제 기념되는 그런 해인데, 여러분 이 3.1절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800만 정도 됐어요. 지금은 막 5,700, 800 그러니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800만 가운데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3% 한 19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의 모든 것을 주도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3.1 운동에 일어난 모든 과정이 전부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뭐 유교라든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3.1 운동이 벌어졌고 그 후에도 이 나라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시작되고 이렇게 이끌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00만 명 가운데서 1.3% 매우 작은 그런 숫자죠. 특별히 여러분 이 2조 말기 대한제국 초기에는요, 나라가 부패해가지고서 매관매직을 매냈는데 3만 양만 가지면은 면전 현감됐어요. 당신 군수됐다고요. 얼마 가지면요? 3만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5만 양만 가지면 충청남 도지사 관찰사가 된 거예요. 참
전부 다 그냥 부정부패 저지르고, 그런데 이 부정부패 저지르는 탄관 우리들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니까, 의롭게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앞에서 탄관 우리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참 은혜스러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은 고려시대 때는 불교의 전성기예요. 불교의 이조시대 때는 유교의 전성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금은 기독교가 전성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그 4분의 1은 다 기독교인이니까, 거기다 천주교인까지 따지면은 천주교도 어쨌거나 기독교의 부분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려시대 때는 이 그 불교가 막 득세하니까 서로 다 스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 스님 되면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나라 혜택을 주니까 전부 다 스님 되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들기를 아들 3명 이상 되는 집만 한 사람만 중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려 말기에 들어가서 이 불교가 타락해가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조 시대 때는 유교, 이 태조가 뭐를 중심으로 했느냐? 유교, 배불송유. 그래서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조 시대 때는 선비가 다 이게 등장을 해가면서 나타나더니 말기에는 다 타락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불행은 어떤 것이냐면은 기독교인이 점점 쇠퇴하고 부패하는 그 일선에 서 있다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장의 장애 요인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 인격이 되질 않으니까 양적으로 풍성한 데 비해서 지도자들이 인격 성숙이 되지 않았으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돼가면서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 1.3%의 기독교인만큼 이거 힘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아니 인천 앞바다 너무 모르니까 여기 성kum이 앞바다의 바닷물은요, 물의 염분의 농도가 2.8%에서 3% 정도 돼요. 근데 그 2.8%, 3% 그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썩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1.3%의 기독교인이 나라를 주도해서 바로 세워갔다고 하면은 오늘날 25%가 넘는 기독교인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너무나 불쌍한 건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새로 임원이 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임명 예배를 드려가면서 이분들에게 임명장을 줘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직분자들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온전하게 교회를 위해서 세워져야 된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됐다고 세상에 뭘 알아줍니까? 권사가 됐다고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목사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의 바른 삶이 세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은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놀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놀림 받아? 목사 아들이다, 목사 아들이다. 이방인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군대 가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서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감사하다. 내가 그랬다고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지요, 얘들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우선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내가 어느 자리에 섰든 간에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임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저는 직분자들에게 늘 말씀하죠. 이 직분이라는 건 추임새라고. 국악을 부르는데 옆에서 북치는 사람이 얼쑤 그러면은 그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임원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서 아멘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다가 당신은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이런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건 추임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직분이 벼슬인 줄 알아요. 상하, 나 목사계다 그럴 수 있어, 장로기다 그럴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요,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따라합시다.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나 교회의 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책임 맡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양무리의 본이 될 각오를 가지고 낮아지고 자는 그런 의미,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희생정신, 선한 청지기 같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겸손한 신앙이 그걸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나라에서도 아주 그 질이 좀 시원찮은 그런 분들이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라고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니 그 부동산 같은 거 투기하지 않는 탑동기에 누구 좀 뽑아서 오면은 좀 그 장관들도 골치 덜 아플 텐데 맨 우의장 전입하고 그런 거 없는 분은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장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다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그 나라 정치가로서의 어떤 그 자질 그런 게 너무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투기하지 않는 탑동교회 성도들 좀 하나 좀 뽑으면 안 되겠어? 여러분, 그런 자격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에이구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직분 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 큰 집의 가사를 도맡아 하는 사람을 청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가사의 비용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너무 유명한 청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받아서 팔려가지요, 에집트 나라에 가서 종이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집에 가서 종이 되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자기에 있는 종들 가운데서 요셉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너 이것 좀 해봐라. 그래서 하나하나 일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맡는 재산 총무를 삼았더라고.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청지기 삶을 받아주셔서 그 주인의 집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보디발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요셉은 더 큰 복을 받아서 그 당시에 세계의 제일 가는 강대국 그 에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나이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 임명된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이 정말 요셉처럼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될 것인가? 첫째는 은사대로 봉사라. 은사대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대로, 은사를 맡은 대로. 요즘은요 정말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도 다양하고 이성도 다양하고 신앙생활까지 다 다양해야. 그 다양한데 그 다양이 의미가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까? 왜 웃어요? 자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귀찮게 그런 거래요. 뭐 성경 통독을 못 알아요. 난 성경 다 아는데. 아주 자기 마음대로야. 어떤 분이 이런 버전을 글에다 옮겼는데 뭐라고 했나 보니, 나는 어떤 교회인에 속하나. 감투교인이 있대요. 어떤 교인, 감투교인은 감투 앉으면 교회 안 나와. 다만 여선교회장을 지켜줘야 돼. 이게 나오는 거야. 또 인력거 교인, 신방 가서 교회 나오시라고 끌어내야 겨우 나오는 교인. 어떤 성도들은요 2번 신방이야 1번 나와, 3번 신방이야 1번 나와. 진짜 그런 분 있어요. 나라고 생각하지는 하지 마세요. 하여튼 있다는 거. 어떤 교회는 핑계 교회입니다. 이래 핑계 저래 핑계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락교회요. 주일날은 참석하는데 여선교회 어디 수련회 간다면 다 참석하는 거야. 설마 그런 분 있을까요? 이슈 있으니까 얘기하는 게요. 어떤 분은 또 벙어리 교인이 있어요. 교회에서 먹인 세상 말은 잘해. 교회 오면 기도를 하기도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인 뭐냐면은 벙어리 교인이에요. 어떤은 시험 최첨관 교인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면은 딱 팔짱 끼고서 다리 꼬고서 이런가 그러고서 주보를 봐가면서 오늘 몇 자 틀렸지 점검하는 교인.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면은 제가 설교를 시원찮게 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은혜 받는데요. 엄청나게. 그런 분 얘기 들으니까 제가 더 설교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엄청나게 은혜 받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메모하고 인터넷에 하는 거 메모해서 자기가 뭘 만들었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와서 그런 거야. 엄청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저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 진짜야 뭐 그렇게 가면서. 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시험 채점관 교인. 어떤 분은 유람선 교인이 유람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사실은 일부 예배 때 여러분이 나왔는데 이 유람선 교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욕기 있는 분들이 나는 어디서 딴 데서 온 줄 알았더니 이 근처 사는데 앞으로 탑동교회 나올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분이 유람선 교인이라는 게 얼굴이 약간 이상해지더라고. 여기 가서 쳐다보고 저기 가서 쳐다보고. 교회 분위기 보러. 분위기는 볼 거 없어. 우리 교회가 분위기 제일 좋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등록하세요. 등록. 분위기 보러 다니는 사람. 또 어떤 분은요 광고 교인이 있대요. 광고 교인은 사업적으로 실속이 있으니까. 그전에는요 제가 교회 개척해 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탑동교회는 개척하니까 여기 탑동교회 왔다가 전부 다 당직교회로 싹싹 빠져가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구두방, 요즘에는 구두방이 시원찮지만 구두방 하는 교인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경찰서, 그전 경찰서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 알고 보니까 당진교회에서 구두 23거리 장로님도 해준 거예요. 그냥 여지없지 뭐. 엊그제도 어떤 권사님 한번 만났어요. 우리 교회 저기 저 시골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나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장사를 하면 당진교회에 가야지 당진.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씁쓸해요. 뭐 그 교회는 좋겠지만. 그럼 진짜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그저 국회의원 교인이 있대요. 가정에서 대표로 혼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로 혼자 나와시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제 믿음으로 지가 구원받는 거지.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당신들은 마음대로 살아요. 혹시 그렇고 하고서 혼자 앉아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있다면 회개하시오. 자기 믿음으로 자기 구원받는 거지. 국회의원 가정에서 한 사람 대표로 나가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마치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 기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디 가서나 난 탑동교회 집사예요 그러면 탑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당진 살아요? 당진 살지요? 나 요 앞에 사는데. 아니, 당진 지역이 우리 앞에 코하루 앞발이 살면서 탑동교회를 모른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탑동교회 교인이라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 5장 27절에 보니까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몸,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 연약해요. 교회 안에서도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고 바깥에서 볼 때도 문제가 많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다 품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교회다,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루 3,000명씩 부흥할 때 성경은 그 부흥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 하겠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시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만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열심으로 감당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은사라는 이 말은 카라라고는 말에서 났는데, 이 카라는 무슨 말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대로 우리가 감당한다는 뭐냐면은, 나는 교회 학교 교사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 나는 성가대하는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해. 나는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은사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하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는 은사대로 봉사하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야 봉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4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감사하는 대신 어떤 분들은 비교의식은 비교의식.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게 참 경제적으로 다 훌륭합니다만, 교회 갔더니 누가 명품을 입고 왔더라 뭐다, 자꾸 예배 시간에 명품, 이게 무언가 피해로 가을대인가 무언가, 맨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누가 잘하면 아이고 뭐 지가 뭘 잘한다고, 나도 왕년엔 잘했다고 뭐 이래가면서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비교의식을 가지고 임원이 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성소된 것이 아닌 거예요. 늘 은혜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4장 11절 전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멀리 가가면서 타국에 가면서 자기 재산을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아니 왜 나는 1달란트 주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아니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니 나는 1달란트 주는 거야? 내가 못났기 때문인가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는데, 악한 생각이 들고 분노가 생겨나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불행한 불충한 불공평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하든 교회에서 직분 맡아 봉사하든 비교의식으로 일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식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요 비교의식, 하나님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는 안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막 불평이 생겨나니까 결국은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봉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 받은 것을 소리하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말라버리면 봉사와 어려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많이 했는데 유익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우리는 항상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거룩한 성전의 한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는 오랫동안 연세대 총장을 했던 백낙준 박사의 그 동상이 있어요. 이 백낙준 박사는 그 아버지, 이분도 유명하지만은 아버지가 유명한데,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백사경 씨는 아주 유명한 박수무당했어요, 남자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인기가 좋았는데 농사는 얼마 안 짓는데 막 이 무당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막 연락이 막 구슬하고 있는데 거길 지나가는 전도 부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겠는 거니, 막 굳어는 사람에다가 박수무당이요, 이제는 멸망할 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화딱지가 나니까, 야, 너나 믿고 천당이든 백당이든 만당이든 마음대로 가라. 그게 이제 여기서 되어졌는데, 아니 이 박수무당이요, 이제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말이 곧 끝나고 났는데 계속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잘라고 했는 녹음이 들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굿이 다 끝낸 거예요. 굿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낫느냐, 아유 예수 굿이 있는데 가보자. 교회를 갔던 거예요.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서 그분이 한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택하신 예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냥 눈물 나고 감사하고 그래 가면서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성전을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건축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긴 그런 분 있는데, 제가 땅 2번 사고 교회 2번 짓는데 건축공만 도망가는 분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은 도망갈 필요가 없어. 내가 교회 짓자고 앉거든. 근데 이 백사계절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이 오는 거예요. 지도가 되는데, 하나님, 제가 논이 5마디가 있는데 이 5마디 열심히 농사지 봐도 집지고 밥도 다 못 먹는데, 에이 이거 팔아서 감사하는 거 먹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금 다 드리고 났습니다. 이왕 논 5마디에서 집지고 먹고 살지 못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 팔아서 건축공을 했어요. 그러니 그날부터 이제 여기 품팔이 댕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정성을 보고서는 이 선교사님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좀 일을 거두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청소부터 해서 풀 매는 거에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선교사님들이 쉬오고 나니까 오강 갖다가 오강은 요즘엔 없어요. 깨끗하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선교사님이 감동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백사경 씨는 무슨 생각 가졌는 거니? 나같이 박성무당이, 지옥갈 박성무당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됐다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를 봐가면서 어떻게 좀 도와줄까?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가난한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똘똘한 아들이야. 그 아들이 백낙준 박사야. 선교사님이 다 주선해서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대학을 나고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에 학총장까지 하고, 우리나라 초대 아마 문교부 장관이 그래요. 백낙준 문교부 장관, 백낙준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그래서 결국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직은 어때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자.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오늘 11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붕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생각만 해요.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그런데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내 힘으로 봉사하면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저도 지나면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힘 주셨죠. 하나님이 지혜 주셨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온다고 하면 봉사해놓고서 누가 알아주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요, 내 힘으로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고 내가 했다고 하면은 누가 나 한 거 뭐 칭찬해 주지 않나 우쭐댈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청직의식 가지고
하나님 내게 무슨 힘을 주었든지 간에,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든지 간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했어요. 이제 세계 그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는 그런 분들인데, 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뮬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그 플러라는 종교인데, 이 플러라는 사람은요 1976년도부터 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지금 전 세계에 집을 100만 채를 지었더라고요. 여기 신창 가기 전에 그 신창 왼쪽에 보면은 거기 헤비타트 마을이 있는데, 그 진짜 이렇게 카터 대통령이 와서 그 집을 지은 거예요. 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28살 때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돈을 되게 막 많이 벌었는지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서 기록에 보니까 뭐 가정부와 비서가 여러 명 있고, 최고급 자동차, 보드, 자가용 비행기, 저택, 뭐 나라마다 이렇게 별장을 지어놓고 그랬더라고요.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다 와보니까 아내가 편지를 써놓고서 사라져버렸는데, 뭐라고 편지 썼느냐 그러면, 당신은 차라리 돈과 결혼한 편이 나았어요. 남을 위해 조금도 봉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제 나와 갈랄 때가 됐어요. 편지를 남겨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삶을 돌이켜봤어요. 억만장자 수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서 내가 마음대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의 명가 아내가 떠나고 보니까 갑자기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아내를 찾아가지고서, 여보, 내가 이제부터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 나눠주겠다. 그래서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재단으로 만들어서 이 세계 가운데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우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동참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사람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의식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새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어떻게 봉사할까? 제가 이 교육 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음식을 날라주는 사람이 음식을 날라주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이 커다란데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딱 앉아서 천국 음식은 어떨까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뭐 드시겠어요? 뭐 물컵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서, 여보시오, 아니 여기 손님이 왔으면 뭘 먹고 내가 주문해야 되고, 아니 물이라도 갖다 줘야 뭐 넣은 거? 그랬더니 여긴 다 셀프예요. 그러는, 지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화딱지난 건 뭐냐면, 저쪽에서는 막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필요냐고 막 그러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은요, 그분들은 집사하고 평신도들인데 세상에서 너무 봉사일만 해서 여기서 대우받는다고.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왔을 텐데 목사님 어디 가셨대?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 전에 배달 가시오.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앞치마치 그냥 봉사하려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항상 식사하고 나면 그릇이 깨지려고 하는데 서로 헐거주려고 한다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야. 여러분, 이 교회의 임원은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음식 날라주는 사람이 부족해서 뽑은 것이 집사예요. 그 집사가 교회 전통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권사라는 이름이 있고, 장로교에서는 장로라는 이름이 있고,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라는 이름이 없는 건데 장로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저 장로가 되자 그래서 그게 가져온 거거든요. 원래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도 장로가 없어요. 그냥 권사예요, 권사. 그런 직분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은혜의식.
감사의식.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봉사하면서도 조롱받을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봉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이미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은사대로 봉사해라. 은혜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4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오늘 첫 주일 성찬 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는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은사로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은혜의 생각에 맺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면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서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거룩한 예배 주님의 살과 피를 날 때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때문에 봉사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원들에게, 그리고 이미 임원된 분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주님, 합당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모든 성도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